지난 새벽 시간에는 1절 말씀만 가지고 두 가지의 말씀을 살피면서 은혜를 받았었습니다. 첫째 하나는 우리가 누구를 권면한다고 할 때, 가르친다고 할 때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고. 교회 속에는요, 우리가 늘 두 가지가 같이 이렇게 늘 어느 경우는 가르침을 받는 자가 되고요, 어느 경우는 가르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누구를 가르칠 때, 누구를 권면할 때 어떤 자세로 돼야 되는가? 1절 말씀을 살피면서 바울을 통해서 교훈을 받았었고요. 두 번째 하나 또 살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무엇을 해야 된다고 그랬지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우리의 몸을 드려야 된다는 것, 구원 얻은 자의 삶입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이다. 우리 이 예배가 잘 드려지길 원합니다. 이 예배가 잘 드려지길 원한다고 할 때 예배가 뭡니까? 이 시간을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게 우리들이 드릴 영적 예배라는 겁니다. 소망하고 소원하기는 우리의 찬송이, 우리의 기도가 입으로의 찬송과 입으로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찬송이 되고 우리의 삶이 기도가 되는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의 몸을 드려야 돼요. 우리의 몸을 어떻게 드리는 거냐? 어떻게 드리는 거냐?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몸 어떻게 드리냐? 몸을 바쳐야지요. 몸을 어떻게 바치는 겁니까? 의의 병기로 사용되어지요. 의의 병기로 드려진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된 자로서 봉사와 섬김의 자리에 서게 되고 충성을 할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몸을 드리는 행위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 그것이 예배인 겁니다. 교회는 성도들에게 섬김과 나눔과 봉사와 충성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섬기고 나누십시오. 교회 속에서 헌신과 봉사의 일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냐? 여러분, 우리의 몸을 드리라는 겁니다. 내 몸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냐? 불태우는 건가? 내 몸을 어떻게 드리는 거냐? 우리의 드림의 표현이 좀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섬김과 나눔과 봉사와 충성입니다. 이게 예배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본이 예배 드리는 겁니다. 예배 드리지 않으면 쑥스럽고 죄송스럽고, 첫째는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교회에서 직분 맡은 사람들이 교회에 예를 들자면 장로님이, 권사님이, 안수 집사님이, 집사님이 예배를 자꾸 빠지면, 첫째는 하나님 앞에 죄송하지만 인간지라 또 하나님은 또 이렇게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영적 존재로서 간섭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보다도 또 어떤 경우는 성도들한테 미안하고 죄송하고 주일날 자꾸 빠지니까 얼굴을 피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인간의 당연한 모습입니다. 왜? 예배를 빠진다는 게 그만큼 하나님께 부끄럽고 죄송하고 사람들에게도 부끄러운 일입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예배가 뭐냐?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에 예배 빠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사람들한테 부끄러운 마음을 갖는다면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라는 겁니다.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섬기고 나누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이 삶, 이게 예배이다. 이런 것을 하지 못했을 때에
역시 예배 시간을 드리지 못했을 때에 죄송하고 부끄러운 마음을 갖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죄송하고 부끄러운 마음이 생겨져야 하는 겁니다. 이게 영적 그리스도인입니다. 왜? 그게 영적 예배잖아요. 영적 예배를 드리지 못한 자의 영적 그리스도인의 부끄러움은 뭡니까? 영적 예배를 드리지 못한 자의 영적 부끄러움이 뭡니까? 섬김과 나눔과 헌신과 봉사와 충성에 제대로 헌신되지 못하는 그 모습을 부끄러운 마음으로 갖는 것, 이게 영적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2절 말씀,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는 어떤 원칙이 있는 거냐? 1절에서 강조를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면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려라. 여러분, 산 제물로 나를 드리려면 나를 제단에 올려놔야 산 제물이 될 수 있지요. 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서 헌신과 충성과 봉사와 나눔의 일을 제대로 감당하려면, 여러분, 그냥 내가 헌신했다고 해서, 그냥 내가 봉사의 자리에 갔다고 해서 그게 산 제물이 될 수 있는 겁니까? 구약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제물로 받는 그 소나 양이나 염소, 이 모든 것 비둘기들 흠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그것이 온전한 제물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나를 헌신의 자리에, 충성의 자리에, 봉사의 자리에, 나눔의 자리에, 섬김의 자리에 나를 드리려면 2절에 원칙적인 이 구별된 이런 모습이 있을 때 내가 산 제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2절에 그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2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보세요. 나를 드리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중요한 삶의 모습입니다. 삶의 자세입니다. 우리의 각오입니다. 그래야 나를 산 제물로 올려드릴 수 있는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을 그냥 쭉 묵상하면 깨달아 알아지지요. 설명을 위해서 그냥 세 가지로 요약하겠습니다. 첫째 뭐 하라고요? 첫째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 앞에 잘 드려지기를 원한다. 첫째.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두 번째,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섬김과 나눔과 봉사와 충성의 일을 하려 할 때, 내가 그런 일에 잘 받쳐지기를 원한다고 할 때 첫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대를 부러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 것을 좋아하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왜? 그렇다면 성경은 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가? 여기서 이 세대란 세상 풍속을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 풍조를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적 유행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잘 드려지기를 원하시는 여러분, 세상 풍조를, 세상 풍습을, 세상 유행을 탐내지 마세요. 그거를요 돌같이 여기셔야 돼요. 왜 그러는가?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5장 15절 말씀을 보면 제가 그냥 읽을게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그렇게 쭉 설명 나가요. 이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될,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될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 세상 속에 뭐가 들어와 있어요? 죄가 들어와 있기에.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부러워하는 순간 우리 속에 죄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 세상을 가리켜서, 이 세대를 가리켜서 계속 지목해서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7장 7절에
세상 속에 우리를 실족케 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성경은 정의합니다. 이 세상을 가리켜서 악한 세대이다. 요한이서 7절 말씀에, 요한이서 1장 7절 말씀이 말합니다. 세상에는 미혹하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자꾸 세상에 끌릴 때, 내가 자꾸 세상 것이 좋아질 때, 왜 그렇게 세상의 화려한 것이 자꾸 좋아지는가? 왜 그렇게 세상의 사치스러운 것이 내 마음이 자꾸 끌릴까? 여러분, 그러면 인생 별 수 없습니다. 죄짓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를 쫓다 보면, 세상의 화려함을 쫓다 보면, 세상의 사치를 쫓다 보면 인생들 별 수 없습니다. 거짓을 말하게 되어지고, 거짓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면 마귀가 우리 속에 쏙 들어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별된 삶을 원하십니까? 거룩한 삶을 원하십니까? 바르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종들이 되기를 소원하십니까? 여러분, 마귀에게 틈을 보이지 마십시오. 우리가 빈 틈을 보이는 순간 마귀는요, 뭐라고 표현할까요? 어느 공간에 빈틈이 있으면 그 속에 물이 정말 희한하더라고요. 공사하시는 건물 공사, 건물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건물을 좀 아시는 분들은 잘 알 거예요. 지하실 공사를 하고 방수를 했습니다. 바늘구멍만한 구멍만 있어도요, 어쩌면 그렇게 그리로 물이 새드는지. 여러분, 공사하고선 방수하고선 완벽하게 했어도 바늘구멍 한 구멍만 나도 고리로 꼭 물이 새야 돼. 물이 새.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 성도들 바늘구멍만한 빈틈없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빈틈없는 각오와 빈틈없는 삶의 자세, 그 바늘구멍으로 마귀가 타고 들어와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실족케 하고 우리를 때묻히고 우리를 망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성경을 말씀하면, 첫째,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두 번째,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겁니다. 날마다 우리의 마음의 각오를 여러분 철저하게,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해서 악한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마귀는요, 틈만 보이면 비집고 들어옵니다. 경건하십니까? 거룩하십니까? 오늘까지 깨끗했습니까? 오늘까지 정도를 가셨습니까? 길을 가다가 이상한 것 한 번에 그냥 눈이 팔린 거예요. 지나가다가 그냥 눈이 팔린 거예요. 스쳐 본 것밖에 없어요. 그 순간 사탄은 기가 막힙니다. 지금까지 경건하고 지금까지 거룩하고 지금까지 깨끗하고 지금까지 빈틈 없어도 눈동자가 돌아가는 순간 눈동자 돌린 틈을 타고 마귀가 나를 공격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 여러분, 사탄이 틈타지 않도록 항상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틈을 보이면 누가 들어와요? 사탄 들어옵니다. 인생 별 수 없습니다. 사탄이 공략하기 시작하면 내 힘으로 사탄 못 이깁니다. 사탄이 나를 공략을 시작하면 그 순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도움받지 않고는 내가 사탄을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삶을 엄격하게, 성도들의 삶을 엄격하게 구별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 한번 찾아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로 32절입니다. 에베소 4장 25절 보십시오. 제가 읽습니다. 4장 25절 이하.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26절. 다 같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보세요, 이거예요. 성경 뭐라고 얘기한다고, 뭐라고 말씀해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자, 거짓말을 하면 죄가 됩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거짓말이 죄가 아니더라도 거짓을 말하는 순간 마귀에게 틈이 보여서 마귀가 그 속을 파고든다는 거예요. 분을 내어도, 저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분을 내는 게 죄가 아니더라도 분을 내는 순간 마귀에게 틈을 보여서 마귀가 우리를 공격 시작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 앞에 잘 드리기를 원합니다. 잘 드려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삶이 중요합니다. 삶이 경건해야 됩니다. 삶이 거룩해야 됩니다. 그 삶 잘 드려지기 위해, 첫째, 이 세대를 본받지 마십시오. 두 번째,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사탄이 나를 틈타지 않도록 항상 깨어서 세상의 사치와 세상의 화려함 쫓지 마십시오. 그것을 쫓는 순간 우리가 마귀에게 틈을 보이게 되어지고, 마귀가 나를 틈 보이면 우리 실족하게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설명합니다. 성경 또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을 것을 얘기하는데, 그게 이제 하나님 앞에 잘 드려지기를 원하는 자들. 오늘 여기까지 설명하고 내일 계속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마음에 새기셔서 하나님 앞에 귀한 제물됨으로 삶을 올려드리기를 축복합니다.